오늘 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 배운 부분을 좀 훑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방법이며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은혜의 정의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3시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두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세 시제, 이 모두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부르심이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끌고 가다가 쓸만하니까 그때서 살려놓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놓는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칭의라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성화죠. 그리고 영화의 단계,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그 영화의 단계, 이 모두를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발적이며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그분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지배는 절대적인 지배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죄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는 상대적으로 비록 그 외양은 다를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저항하여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지배는 불신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지배와는 다른 겁니다. 자, 은혜의 정부가 들어선 신자 안에서 죄의 게릴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신자 자신이 그 죄의 세력에 동조함으로써 그 죄의 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식량을 대주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는 그 죄의 세력에 동조함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의 세력에 식량을 대주기 때문에 죄가 합법 정부를 가장하여 불법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게 식량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죄에게 열심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자, 밖으로 나온 실행죄는 어떻게 우리가 참아보겠는데 실행죄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마음에 품었던 어떤 그 죄를 행동으로 내놓는 걸 실행죄라고 그래요. 그 밖으로 나오는 실행죄는 어떻게는 우리가 한번 참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실행죄는 참아볼 수가 있어요. 사회법에도 저촉이 되고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해서 실행죄는 좀 우리가 어떻게 참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살인한 죄와 마음속으로 살인한 자, 그러니까 실행죄와 마음에 품은 죄는 동일한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이 출산된 죄를 지은 것과 아직 출산되지 않은 마음의 죄를 짓는 것이 성도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행죄와 심중의 죄를 같은 죄로 여기신다. 동일한 죄로, 악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도의 삶 속에 있어서는 그게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자,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은 아직 출산되지 않은 죄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은 아직 출산되지 않은 죄예요. 이걸 심중의 죄, 마음의 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간음한 것은 출산된 죄가 되는 거죠. 자,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 죄를 지었다고 해보자고요. 그 성도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더럽혀질 것이고 영혼의 생기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면 쉽게 원기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죄를 밖으로 출산해 버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실행죄를 내놓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이가 생기고 추문이 공개되어 버렸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리 진실하게 참회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출산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처럼 쉽게 영혼의 원기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진실로 참회했음에도 하나님의 거절감과 징벌은 아주 오래도록 다윗을 쫓아다녔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은 다윗을 너무도 오랫동안 괴롭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출산되는 죄, 즉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실행죄를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짓지 않기 위해 죄가 불법적으로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을 자신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와 죄는 둘 다 사람의 순종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은혜도 죄도 모두가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은혜를 쓰지 않으면 내재하는 죄가 증가하게 되고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내재하는 죄가 자라지 못합니다. 은혜를 사용하면 죄가 감소하고 죄를 사용하면 은혜가 감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은혜를 사용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욱 강화되고 증가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들의 성향은 죄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경향성에 더욱 완고한 힘을 실어주고 그 경향성에 맹렬함과 무모함을 더해주고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자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게 만들어요.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쉽게 죄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죄가 그 속임과 강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들어올 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열심히 배워서 그 총명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속임과 강압으로 나를 미혹하고 들어올 때, 내재되어 있는 나의 죄성을 깨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격발시켜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며 세분화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죄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오늘 배운 이 죄의 지배의 교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오늘 배운 이 죄의 지배의 교리를 떠올리셔야 된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하는 그 죄와 우리 자신에 대한 정리된 지식이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죄의 지배와 죄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죄의 지배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죄의 교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맞추어 조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죄에 대한 대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확인만 있다라면 현재 신자가 아무리 심각한 죄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일시적이며 폭동적인 것이지 그 죄가 절대적으로 신자의 삶을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어요. 신자의 삶 속에 신자의 현재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죄가 은혜와의 싸움에서 약간 승리를 거뒀을 때 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교리를 떠올려야 돼요. 그렇지. 이 불법 정부, 이 게릴라 정부, 불법 정부는 나를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간살이로 있을 때의 그 죄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힘이 너무나 나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마음 한켠에 여전히 현존하고 있던 그 죄가 나를 유혹하고 들어올 때, 부추길 때 그 죄는 나를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앞서 배웠기 때문에 이 교리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이 폭동 사건이에요. 이 폭동 사건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언제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단지 우리 성도들이 그 죄를 너무나 무서워해서 의지를 발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죄의 세력은 잠시 우리를 장악할 수는 있습니다. 신자를 잠시 장악할 수는 있어요. 죄라는 녀석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발동해서 죄 죽이기에 나서면 이내 그 죄는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게 될 때에 그 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만 그 마귀는 누구에 의해서만 쫓겨나간다? 성령에 의해서만 쫓겨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꼼짝을 못해요. 성도가 의지, 이 죄와 한번 싸워봐야지 하라고 하는 이 의지를 발동할 때 거기에 그 죄의 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정욕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내 자기 안에는 은혜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도에게 임한 그 은혜는 들랑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들랑달랑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한번 임한 그 은혜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그 성도의 삶 속에 그 성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속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나를 지배하던 이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렸지? 죄가 판을 치네?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전혀 없고 온통 죄 덩어리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아무리 극악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력을 잠시 잃었을 뿐이지. 왜요? 죄도 은혜도 둘 다 모두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죄에게 순종할 때는 은혜가 낮아져요. 그러나 성도가 은혜에게 순종을 내놓으면 죄의 세력이 낮아진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임한 성령이 죄의 세력에게 밀려 그 성도로부터 떠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비록 은혜의 불길이 꺼져가고 작은 불씨만이 남아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은혜의 불길이 꺼져가고 작은 불씨만 남아있는, 꺼져가는 그 불씨만 남아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찬양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사라지고 주를 향한 그 감사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불씨는 성도의 순종과 죄와 싸우겠다라는 그 의지를 에너지 삼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은혜의 불길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는다라면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말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자, 주님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자에게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자신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도록 돕는 삶의 환경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돼요. 이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 환경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주변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그 가고 싶은 노래방에도 절제를 하는 것이고, 왜? 저는 괜찮지만 저를 통해서 아직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실족할까 봐 그런 절제를 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도 절제하는 거지만. 자,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환경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 삶을 정돈한다라는 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죄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 배웠죠?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복음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과 기도와 그를 실천할 환경에 나 자신을 가까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신자의 삶 속에 죄를 허락하시는가를 맞춰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왜 신자의 삶 속에 죄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까지도 싹 없애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 하나님은 신자 안에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여전히 잔존하게 놔두셨을까? 라는 문제예요. 좀 그래요. 그렇죠? 아니, 구원하실 때 아예 깔끔히 말끔히 그냥 싹 정돈해 주시지 한 번에. 이왕이 죽였다가 살리실 걸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거면 그냥 그 죄의 그 잔존한 그 부패성, 오염까지 말끔히 좀 덜어내 주시지. 왜 남겨두셨을까? 왜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성령의 법과 옛 육적 자의 법이 공존하게 만들어 그냥 놔두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 안에 왜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잔존하게 놔두셨을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러한 죄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죄를 잔존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라는 것 아시죠? 간수. 간수는 옛날에 사약으로 쓰였던 식품이었습니다.
항우장사 같은 사람도요, 사약 한 사발이면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간수가 어디에 쓰이냐면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죠. 콩물을 부드러운 고체로 만드는데 이 간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만들기 위해서는 간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두부를 잡수시는 분들은 그 매일매일 조금씩 독약을 몸에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 소량으로 적절하게 잘 쓰면 약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죠? 자, 먹은 만큼 몸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 아주 영양가 높은 음식이에요. 간수는 독약이지만 간수가 조금 섞여서 만들어진 두부는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식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소금은요, 자살용으로 쓰이던 거였습니다. 소금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내장이 절여져서 죽는다라고 그래요. 내장이 소금에 절여져서 죽는다고 그래요. 김치 담을 때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잖아요. 굵은 소금에다가 푹 숨이 다 죽어버려. 그런 것처럼 내장이 절여져서 죽는데요. 삼투압, 팽압 현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그래서 소금이 금방 농도가 낮은 내장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우리 몸 안에 염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자, 죄는,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절시켜야 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하여금 성도의 성도됨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소금과 그 간수가 적절하게 조금 약간 쓰면 약이 되듯이 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연결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는 은혜로 연결되는 그 죄입니다. 자, 신자 안에 남아있지만 신자가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그 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신자가 죄와 싸우게 하심으로 신자의 성숙의 유익을 만들어냅니다. 죄와 싸우게 함으로써 신자의 성숙의 유익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요, 가입하다라고 번역이 된 파라이셀텐은 추가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추가로 들어왔다. 자, 가입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추가로 뭔가 또 들어왔다, 개입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어떤 종류의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본성의 율법, 즉 양심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 법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본성의 율법, 양심이라고 하는 이 법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인간에게는 본성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본성의 율법이 있었어요. 본성의 율법이 있어서 모든 인간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 본성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죄가 뭔지는 알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본성의 율법만으로는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본성의 율법, 양심만으로는 알지 못했던 죄를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그게 율법이 가입함으로 죄가 더해졌다라는 말의 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는, 본성의 율법으로는 알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모세 율법이 주어지게 되니까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죄가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 말은 또 이런 뜻입니다. 신자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죄를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의지를 발동합니다. 의지. 이 죄를 내가 이겨봐야지, 이 죄와 싸워봐야지라는 의지를 격발해낼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그 교리를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를 한번 발동합니다. 그러면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힘에 의해 그 죄가 세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은혜의 힘에 의해 죄가 죽어가는 것을 봄으로써 그 죄보다 강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의 뜻은 은혜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좀 의역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의역을 해보면 죄와의 싸움이 많은 곳에 은혜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던 깊은 영혼의 밤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 무서운 죄를 고통 속에서 통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보다 자신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신학자 오필드 목사님은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와 구원에 대해서 구약 계시 속에서 최고의 경험적 이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책을 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범죄와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위대한 용서의 계시에 있어서의 최고의 담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죄를 통해서 죄의 비참한 결과를 뼈저린 고통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동탄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